들어옵니다. 불자관에서 이제 육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발전 투리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념이라는 말이 이제 공락정포의 상승관, 그러니까 상생, 상승 두 건으로 이제 육념이 제시가 되어요. 육념으로 상품 상생한다. 이것이 이제 관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육념이라는 게 뭐냐? 이 육념은 육념처관을 얘기해요. 육념처관은 신념처관, 개념처관, 불명처관, 법념처관, 성념처관, 천념처관, 이 6가지를 말해요. 신념처관은 업식과 경계를 불쌍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엽게 불쌍하게 바라본다. 신념이라는 것은 이제 베풀 시자예요. 베푼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망상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하잖아요. 망상은 없어야 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념처관에서는 망상을 나쁜 거로 보지 않아요. 망상을 제도해야 할 대상인데 얘가 불쌍한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밖으로 접해지는 어떤 경계나 장애도 그거를 없애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게도 신념을 한다. 그것도 불쌍하게 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식과 어떤 경계가 떠오르더라도 그거를 불쌍하게 봐서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자, 정토불사가 뭐예요? 이 세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 세계가 깨끗해지려면 업식과 경계가 제도가 돼서 경계는 아름다워지고 업식은 지혜로 바뀌어야 이 세계가 정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떨쳐서는 그 정토불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오히려 끌어안고 불쌍하게 이렇게 다독다독 이렇게 해서 제도해줘야만이 정토불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신념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식근과 신근을
근을 각성으로 주시한다. 이때 식근이 이제 무념처고 심근이 무심처예요. 식근은 안이비설신이 육식의 식근이 있고 그 육식의 식근이 하나로 합쳐진 식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처반에서는 육식의 식근, 눈, 귀, 코, 입, 몸, 생각의 식근을 각각 다르게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이 육군의 식근을 인식하는 것을 갖다가 육군 청정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눈, 귀, 코, 입, 몸, 생각은 본래 이것이 무념의 다른 모습이요. 그래서 보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는 마음은 그 자체가 무념의 쓰임이지 그 자체에 분별이 있지 않다. 이 눈이 본다는 것은 무념이 그저 쓰이는 거예요. 마치 이 방 안에 텅 빈 공간이 있고 저기 저 문이 있어서 문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이 텅 빈 공간이 저 문 밖에 텅 빈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근의 일이야. 문을 열면 문도 허공이잖아, 그지? 그 보는 마음이 나오는 자리도 이게 본래 무념초요.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도 저게 본래 무념이다. 거기에 유념이 더해지는 것은 의식, 감정, 의지가 갖고 있는 분별이죠. 근데 그 분별이 좋고 나쁨을 따질 뿐이지 본래 그 바탕은 무념이다. 그래서 이제 눈의 근, 안근, 귀의 근, 이근, 코의 근, 비근, 입의 근, 설근, 몸의 근, 신근, 생각의 근, 의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아미타불을 할 때 그 암자 발성에서 설근 무념주를 세운다 그랬잖아, 그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입천장에다 지그시 힘을 주면 입천장에서부터 이 부정부 백회까지 뻑뻑하게 이렇게 억제된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설근 무념주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설근이요. 그렇듯이 안근을 이렇게 보는 마음을 눈을 감고 이렇게 요 눈 안쪽에 그 망막 있고 이 각막 요 표면의 각막 사이에서 이렇게 보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맑고 투명해. 보는 마음 자체가 그 맑고 투명한 것을 안근의 무념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근의 무념처 같은 경우는 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고막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쪽에서 모든 소리가 끊어진 자리가 있어. 그거를 소리의 뜨락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근의 무념처예요. 이제 그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있고 그걸 익숙하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 이근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근은 호흡을 들이시고 나면 요 호흡을 들이실 때 요 비부의 감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텅 빈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맑고 투명한 느낌이 비근이에요. 설근은 아까 말씀드렸고 신근은 이제 안몸 신근이 있고 바깥몸 신근이 있는데 바깥몸 신근은 이 피부 바깥으로 세워지는 이 텅 빈 감각이에요. 아까 우리가 저 부처님 저 광배 얘기할 때
그 화륜으로 또 이제 수륜으로 이렇게 감싸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바깥몸 신근이라는 거예요. 바깥몸 신근이 오륜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앞몸 신근은 머리하고 척수 안에 들어있는 이 중추신경이요. 그걸 뇌와 척수라고 그래요. 그거를 앞몸 신근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무념처요. 머리하고 척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도 텅 비었어. 그래서 신근, 안몸 신근도 무념처다.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안몸 신근이 37개의 단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검패발성법으로 연구를 하려면 안몸 신근과 안몸 신근이 37개의 마디로 나누어진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 고도의 사마타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중추신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한 마디씩 이렇게 나눠서 인식해. 그래서 우리 몸 요 척추 전체, 머리하고 척추 전체를 37단으로 나누어서 인식해요. 그걸 의근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그 6번의 무념처를 갖다가 각성으로 주시하고 심근이라는 거는 가슴바탕의 편안한 마음이에요. 감정의 바탕을 말해요. 편안한 마음은 감정이 일어나기 전이잖아. 그게 심근이야. 그래서 가슴바탕에서 편안한 마음이 그 무심처고 심근인데 이거를 각성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안근하면 눈의 안근, 설근하면 이제 입에 혀에 이제 근, 이근하면 이제 귀 쪽에 이제 이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개념처관이라 하는데, 개념이라는 말이 6분의 무념처와 신근의 무심처에다가 각성으로 그 마음을 줄 수 있다. 그걸 개념이라 그래. 개념. 그래서 그거를 개념처관이라는 거고, 불념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각성으로 주시하는 것을 불념처관이라 그래. 염불이란 말은 여기서 나와요. 불염, 염불. 본성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주시하는 것을 부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불한다. 여기서 그 염불이란 말이 나와요. 법념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플러스 기쁨을 인식하는 거예요.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기쁨을 더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보살도 초지, 환의지가 곧 이제 법념처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진여 수행에서 이제 진여 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지 환의지에서 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이 기쁨을 갖다가 더하면은 법념처관이 되고, 이 불념처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적정이에요. 대적정을 이루는 2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죠? 그 25가지 방법이 다 불념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념처관이라는 건 뭐냐?
이 승념처관이 재밌어요. 업식과 경계를 놓고 신념하고 개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한다. 어떤 업식이 떠올랐어. 네?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미타불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놓고 이걸 불쌍하니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신념이야. 그리고 그 불쌍한 모습을 갖다가 내가 안근으로 비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근의 그 청정한 무념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렇게 그 불쌍한 그 번뇌를 갖다가 비춰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본성으로 비춰줘. 무념, 무심, 그리고 정멸상으로 이렇게 비춰줘. 그 다음에 그 무념, 무심, 정멸상에다가 기쁜 마음을 더해줘. 그렇게 하면 승념처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념하고 천념한다. 불자에서 아까 일체의 생멸심을 승념하고 천념해서 불공열애장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응? 업식과 경계를 신념하고 개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하는 것이고 승념이요. 이 승이 화합승이에요. 우리가 중하면 이 승을 말하잖아. 업식과 경계를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근과 이 불념처와 법념처로 감싸준다. 그렇게 보듬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승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듬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념처를 하는데, 이 천념처는 승념한 업식을 승념한 업식과 경계를 아까 이 의근 얘기했지, 그죠? 의근처에 내장한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떠오른 업식은 안근의 천념처에 내장하는데, 안근 천념처는 흉수 1, 2, 3번이에요. 이거 복잡해. 귀로 떠오른 업식은 이제 이근의 천념처에 내장하는데, 이건 흉수 2번이야. 비근의 천념처는 이제 그 비근의 그 의근처에 이제 비근에 해당하는 의근처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교감신경 전체 라인이에요. 설근의 이제 업식들은 이제 설근의 천념처에 내장을 하는데, 이거는 흉수 4번, 5번이야. 이렇게 이제 천념처가 어떤 업식이 떠올랐느냐에 따라서 이 천념처가 다 달라져. 그거를 제대로 천념하면 그게 완전히 제도된 거고, 그렇게 제도된 업식과 경계는 뭐로 되냐면, 천념이 끝난 다음에는 원통식이라는 거로 전환이 돼. 원통식에서 곧 육신통이 나와요. 6가지 신통이. 예. 그러니까 신통을 할 수 있는 원인은 제도된 업식과 경계가 신통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수행은 이 육념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다. 버리고 없애고 이게 아니다.
자기 마음의 법식이나 어떤 경계든지 그거를 다 끌어안아서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신념하고 개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하고 순념하고 천념하는 게 이게 수행이지 다투는 게 수행이 아니야. 내 마음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다 다툼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번뇌야 안 돼. 이런 게 아니라고. 번뇌가 떠오르면 반가워해야 돼. 아이고 제도할 얘기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 번뇌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또 안 나와. 기다리면 더 안 나와요. 아주 번뇌가 귀해. 엄청 귀한 몸이 된다니까. 이 육념을 하다 보면. 아니 그냥 가끔 떠오르는 게 무슨 부처님 보는 것처럼 어려워. 그러니까 이 육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정토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 정토불사를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상품 상생이요. 식지보살. 육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극락정토에 가서 식지보살로 환생한다. 아주 아미타불이 직접 영접을 나오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부처님이. 아니 이거 경전에 나와 있어. 응? 나와 있죠? 응? 팬디들이. 네. 나와 있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념을 하는 행자는 아미타불이 직접 영접을 나오신다. 아미타불이 꿈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화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직접 영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육념청환을 배워서 극락에 갈 수 있다면 그냥 십지보살로 가는 겨. 그러니까 이게 불인 거지. 불자요. 대적정, 대지해, 대자비. 그 신념이 대자비거든요. 그리고 육념처 관. 이것으로 부처가 된다. 불을 이룬다.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불념처관을 할 수 있는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의 인식. 아까 아자, 미자, 나자, 무자에서 이거 했죠, 그죠? 나무, 아미, 타에서 육념처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그리고 불자에서 그냥 아이고 얼른 건네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 뭐. 아이고 왕상 좀 어떻게 좀 나와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이것이 이제 육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념하는 방법,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정토16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했어요. 이 과정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토16관 체계에서는 진신관에서 다시 다루어져. 진신, 아미타불의 진신. 아미타불의 눈이 뭐냐? 아미타불의 코가 뭐냐? 아미타불의 입이 뭐냐? 그게 육군 청정으로서 아미타불을 본다. 아미타불 제하방, 찰득심도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 상방 자궁관 그러지, 그죠? 육문 상방 자궁관. 아니면 훨씬 얘 육군의 문으로
부처님의 자궁광을 본다. 어? 선생님, 처음 듣는 사람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네. 천년천은 기존 교학에서는 염천이라고 합니다. 염천. 천상 28천을 염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스님은 바꿔서 천년천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본래 이 육념처 관에서는 천년처 관이 맞는 얘기고요. 염천한다, 염승한다, 염법한다, 염불한다, 염계한다, 염시한다. 네. 이제 이런 관점인데, 그래서 거기서 천념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이루는 뇌와 척수는 아까 말씀드린 37개의 그 마디는 천상 28천하고 5도 윤회계의 정보가 들어있는 창고예요. 어?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갖고 이 경수 1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아수라계예요. 아수라계. 투쟁과 경쟁의 마음이 거기 있어. 경수 2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아귀계예요. 막 먹는 습성이 거기 들어있어. 경수 3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축생계예요. 축생의 본능이 거기 들어있어. 경수 4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지옥계예요. 집착이 거기 들어있어요. 경수 5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인간계예요. 사람의 습성이 거기 내재되어 있어. 경수 6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천상계가 시작이 돼요. 천상계에서 이제 사왕천이 시작이 돼. 그래서 7번은 도리천, 8번은 야마천, 흉수 1번은 이제 도솔천, 흉수 2번은 이제 활락천, 흉수 3번은 이제 타화자재천, 흉수 4번은 이제 대범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천상계의 그 정보들이 내 몸 안에 이미 이렇게 쫙 다 내재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 세계를 다 거쳐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기까지는 그 윤회계를 다 거쳐왔어. 그 윤회계를 거쳐온 정보를 영혼이 갖고 있고, 영혼이 육체에 깃들 때 내장된 장소가 뇌와 척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의 몸이 뇌와 척수에 나누어져서 저장되어 있고, 그 영의 몸이 내장되면서 그 영의 몸이 겪었던 모든 작업생의 삶이 37마디 마디 안에 책책책책책책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디로 들어가면 그 세계에 업식이 깨어나고, 그 업식을 다시 제도해서 그 세계로 돌려주면 이제 그 세계에서 내가 쌓았던 그 업보가 제도가 돼서 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28천의 그 천상세계에 공덕을 심을 수 있고, 5도 윤회계에 내 공덕을 갖다 심을 수가 있어. 천념이라는 건 그걸 말해요. 염천과 천념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영혼의 몸, 영의 몸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시작된 일에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육체로 와서는, 육체는 조상들의 유전자가 합쳐진 거잖아. 그죠? 조상들의 유전자까지 합쳐져서 영의 정보, 혼의 정보, 나한테 유전자를 제공한 모든 조상들의 유전 정보, 그리고 내가 살면서 습득하는 습득 지식들, 경험과 지식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다 그대로 내장이 돼 있어요. 이러면 그런 정보는 한 번 내장되면 없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거를 다 없앤다고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없앨 거니 없애지지도 않아. 어? 그러니 그거를 없애려고 싸우지 말고 다득다득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다시 글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곧 육령처관의 행법이다. 이 육령처관의 행법은 오로지 보현보살만이 가르쳐. 어? 이것이 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보현보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령처관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이 법화 3부경에 보현보살 행법경 안에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미타 관부랑 속에서는 6년으로 상품 상생한데 딱 한마디만 나와.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법을 익혀서 아미타불 관상 연구를 하시면서도 이 수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지울까요? 사진 찍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불교방송국에 이 정토 16강 강의가 계속 그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요일날 EBS에서 계속 방송하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던 거 이렇게 영상정보에 들어오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올려준 게 있어. 그거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은 그거를 이제 방송국 촬영을 하고, 일요일 저녁하고 월요일 오후 저녁은 수련을 해요. 그 수련하는 것도 촬영해서 다 올려줘. 그거를 보시면 요 얘기가 자세하게 해놨어.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토행자가 됐으니 이렇게 넓은 안목을 한번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넓은 안목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한번 훑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러면 그거를 성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아주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수련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매월 셋째 주 일요일 2시 여기서 법회를 하고 또 저녁 7시, 9시 수련하고 이 월요일까지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하니까 거기 참석하셔서 같이 수행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이미 70도 깨어나고 많은 경험을 하셨어. 이 근기가 아주 바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영철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본성능연에서부터 아미타불 인성연불로 깨닫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으면 금방 얻어요. 어렵지가 않아. 자, 이제 나무아미타불의 이제 발성, 번패식 인성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소내, 이거는 시상, 이거는 중내, 이거는 교내, 이거는 연수, 이거는 척수. 이렇게 이제 중추신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요 대뇌에서부터 이 여기까지를 갖다가 안몸이라 그래요. 이거를 안몸.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뇌 피질이 두 단으로 나누어지고 시상단 이렇게 시상단 나누어지고 중뇌단, 교뇌단, 연수단, 경수가 8단으로 나눠져요. 흉수가 12단으로 나눠지고 요수가 5단, 성수가 6단 이렇게 갖고 이제 37단으로 나눠진 게 의근이야. 아까 얘기한. 그래서 요거를 안몸이라 한다. 척수 안몸. 그래서 이제 이 정토십육관에서는 보수관에서 이 안몸을 인식하고 이 피부로 이루어진 요걸 바깥몸이라 그래요. 요 살갗의 테두리. 요걸 바깥몸이라 그러고 바깥몸이 저렇게 오륜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몸을 오륜으로 감싸려면 하나하나의 륜을 인식해서 이렇게 몸을 감싸주는 과정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저렇게 광배가 5가지 핏으로 내 몸을 갖다 감싸주는 거예요. 자, 나무의 아까 이제 나발성. 나발성은 니, 아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그죠? 네. 니, 아. 니발성은 자, 혀를 이렇게 우리깃발 뒤쪽에 닿으면 안 돼요. 그냥 약간 떨어뜨려서 여기를 이 하고 자극해서 미심을 올려줘요. 미심을 올려주고 미심의 울림으로 부정부 피지를 이렇게 등 쪽으로 해서 꼬리뼈까지 감각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머릿속 중심부로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니발성은 니, 이희, 희, 이,
니발성. 자, 경로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머릿속을 통과해서 이 뒤통수에서 만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등줄기를 따라서 꼬리뼈 끝까지 진동이 내려오는 거예요. 니 발성을 하는 목적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요 두정부 피질의 요 경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니자 발성으로 요걸 갖다 이렇게 동부스름하게 이렇게 요걸 인식하는 거예요. 요 정수리에다가 십자로 이렇게 경로를 교차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얼굴 전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반원형 경로하고 위심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이 경로가 여기서 십자로 교차한다 그랬어요. 요걸 세워주기 위한 니자 발성이야. 한번 다시 해볼까요? 꼬리뼈까지 이렇게 쫙 등줄기를 훔치고 지나가서 꼬리뼈까지 진동이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발성해서 이렇게 해서 2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티귿에서 요 문염척 머리를 세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를 니자부터 이미 머리를 나눠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타자를 할 수 있을 타자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이하고 히 올라갈 때 이 히는 요 머릿속 중심부를 이 시상이라고 한 이 자리를 강력하게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를 히로 히 하고 강력하게 자극을 하면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는 번뇌가 차단이 돼요. 저 시상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무의식과 현재의식을 조절해주는 신경이 자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여기에 내장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장이 돼 있고, 여기에서 내장돼 있는 무의식이, 요 현재의식은 요 대뇌에 내장돼 있어요. 요 중간에서 무의식이 떠오르는 정보와 현재의식이 인식한 정보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시상인데, 시상을 희자로 강하게 자극을 해주면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번뇌가 차단이 돼. 그냥 희 하고 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번뇌가 일어나지 말아라 뭐 말아라 이게 아니요. 신경을 억제시켜서 번뇌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고, 신경을 이제 탈분극시켜서 번뇌가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 탈분극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절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꽉 맞으면 기절하잖아. 그게 탈분극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신경이 갑자기 강한 자극을 받아서 신경 전도가 끊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희하다 보면 그냥 잠든 것처럼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뒤에 깨어나.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무념은 그러니까 망상이 아주 귀한 몸이라는 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번뇌고 망상이고 너무 힘들어. 걔들 만나기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고, 이 신경의 그 억제와 신경의 전도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만들어낸 수행 활성법이에요. 그게 인성연불 체계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내과학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 자, 그 목적, 이희는 이해할 때는 요 손해와 이 연수 교내를 끊고 지나가는 요 이발성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여가지고 이렇게 발성해 주는 거예요. 히 할 때는 히자는 혀를 뱉어내는 소리야. 뱉어낸 자가 걷어들이면서 이 하고 척추를 따라서 요게 중국이라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흉수 4번 5번 사이야. 얘가 이제 중국인데 흉수 4번 5번 사이. 이게 니자 발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바깥 몸을 세워주고 이히 히 이자로 이 안몸을 세워주고, 그래서
바깥몸과 안몸을 세워서 아자로 정수리 피집단 위에 정멸상을 세운다. 아자 발성은 두 가지 아자가 있어요. 요 중국이라는 데서 가슴 바탕의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아야. 이렇게 하면 여기는 무심초거든요. 그래서 이 안몸 전체가 무념초가 되고 이것이 무심초가 돼서 요 무념초와 이 무심초가 서로 마주보는 상태. 이것도 본성 능연이에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아자를 이제 머리 꼭대기에서 아자를 하는데 이 아도 아지만 이 아. 여기서 정멸상을 세운다. 이 무념, 무심, 정멸상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 말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 느낌을 알아요. 무심은 편안합니다. 무념은 텅 비워집니다. 정벌상은 침묵의 상이다. 응? 입술이 꼭 다물어져서 말이 끊어진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침묵의 자리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아를 하고 나서 아로 이렇게 둥글게 그 소리가 끊어진 자리를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응? 아 소리가 끊어진 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느낀다. 응? 부처님 저 머리 광배처럼 그게 아자예요. 이게 나무 할 때 나요. 거기까지가.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니부터. 의정부 요 표면에 그 느낌 리가 끝나면 그 느낌에 마음을 두세요. 다음에 이히 히가 끝나면 요 시상부에 히자 발성으로 시상부가 이 흔들어진 그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된 뻑뻑한 그 억제된 느낌 이거를 들여다보세요. 자, 히 한 번 더 하고 그 상태를 주시래요.
시상을 주시하고 희가 끝난 다음에는 요 연수에서부터 요 중구까지 요 경로에 억제된 느낌. 척추 속에서 저 척수라는 신경이 이렇게 억제된 느낌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둥처럼. 자, 희 한 다음에 그 억제된 느낌. 그게 무념이에요. 억제된 느낌. 중국에서 요 황정이라는 데인데 여기까지 억제된 느낌.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 전체에서부터 척수 전체가 하나로 억제된 느낌. 이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 한 다음에는 요 구간에 억제된 느낌을 인식하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억제된 느낌을 인식한다. 다시 이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 억제된 느낌을 느끼면서 정수리단 위에서 소리가 끊어진 그 침묵의 상을 정수리단 위에서 인식하지.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입천정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설근 경로에 억제된 느낌, 무념주를 인식하세요. 설근 무념주가 요 정수리단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정수리단 위에 아자 정멸상이 띄워져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암자 반정규, 아자 법계상, 법신상지, 아자 법신상, 암자 반정상,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워진 이 설근 문형주, 이 설근 문형주와 이 아자 정멸상의 능연, 이것으로서 자기 법신을 이룬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암자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설문 문형주와 정멸상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서 자기 법신을 만들어라. 저것이 첫 번째 비의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미타 부처님한테 이제 비의하는 첫 단계가 된 거예요. 어? 나자 비의요. 나자 비의. 비의 불. 아자 정멸상, 설근 문형주, 니자 바깥몸 앞몸, 이렇게 자기 법신을 들여다보면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일으킨다. 달성을 하면서도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켜요.
니, 이히, 히, 이, 아. 이 모든 소리에 그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야 돼. 어? 그리고 발성의 중간중간에서 인식하는 그 무념, 무심의 그 상태, 그리고 이렇게 설근 무념주로 암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법신을 갖다가 이룬 다음에 그 상태에 머물러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일으킨다. 이것을 할 줄 알면 바쁘지 않아요. 마음이 바쁘지 않아.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한번 해주면 돼요. 그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현존하고 떠나지 않으니 어찌 그런 사람이 극락정토에 안 갈 수가 있겠어? 안 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나자 하실 수 있겠죠? 네? 하다 보면 길어져요. 나자, 난 못 타봤어요.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스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관무량수경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설명은 사물을 관했다 아니까 해를 보고 빛을 보고 물을 보고 관을 했는데 스님께서는 인체를 관하라 하시니까 내가 이거 잘하면 내 병도 고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해의 형상도 가슴에서 관하라 그랬고 물의 형상도 식의 바탕에서 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 틀리지 않다. 사물의 비유는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 내 몸에 그러니까 신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을 바탕으로 인식해라.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밀, 어밀, 의밀의 그런 의도를 갖다가 모르니까 그냥 해는 해의 형상으로 보고 물은 물의 형상으로 보고 땅은 땅의 형상으로 이렇게 본 것이지 그 삼밀의 의미를 안다면 그 내밀한 의미를 취해서 이와 같이 본성을 보는 세 가지 무념, 무심, 정멸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 그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나자 말씀이고 이제 무자 말씀이 있어요. 무자. 이거 지울까요?
요 그림은 남겨놓으세요. 네, 그렇죠. 홍콩비가 춥지 않아요? 정지. 자, 이제 무자 발성인데 이 무자 발성은 미음, 미자, 의자, 우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미자 발성은 양쪽 입술꼬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옆모습으로 보면 입술꼬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사내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위치. 이게 이제 사내실이라는 건데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소내하고 연수근의 앞쪽으로. 그래서 요 입술꼬리를 올려가지고 요게 이제 안면신경이에요. 요게 이제 안면신경인데 안면신경을 타고 사내실로 들어간다. 미자 발성이. 네. 자, 거기까지 미자 발성이 사내실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통수 안쪽을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가 울리면 이제 그 울림을 이렇게 목 옆을 타고 이렇게 쇄골 옆을 타고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발성을 끌어오는데 이 옆모습에서 보면 목 옆으로 내려와서 쇄골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식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는 비장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쇄골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식도로 들어가서 두 줄기가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요게 내려오는 미음 경로야. 요게 내려오는 미음 경로. 요것이 이제 미주신경을 타고 들어요. 이게 미주신경이에요. 산의실로 들어갔다가 미주신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비장으로 가고 저쪽에 간으로 들어간다. 이게 간, 이게 비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심단이죠. 요 전체가 이제 무심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심처. 일상. 자, 산의실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타고 내려와서 간비장이 울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미로. 자, 해봐요. 다시. 한 번 더. 경로를 정확히 타고 내려와야 돼요. 양쪽 옆구리가 울리는 게 느껴지나요? 네. 옆구리 진동이 안 느껴지면 손으로 이렇게 짚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간하고 비장을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간하고 비장을 치료하는 거야. 다시. 느껴지죠? 자, 이번에는 이 간비장을 울리고 요 양쪽 측두엽이에요. 여기로 진동을 이렇게 끌고 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아자 할 때 요거 있었지, 그죠? 니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지? 근데 미자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줘. 그래서 여기서 십자 교차로를 만드는 거예요. 간의 운의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는 니자고 이거는 미자인데
비장 울림을 좌내 우내로 끌고 올라가라. 가는 우내로, 비장은 좌내로.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진동을 빨리빨리 느껴야 되겠지, 그죠? 안 그러면 숨이 차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다가 끊어져, 그죠? 예. 자, 해봐요. 속도 잘 조절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미자를 이렇게 간비장까지 내려왔다가 좌내우내로 훑고 올라갈 수 있고, 저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건망증, 치매 저걸로 다 고쳐져요. 치매는 일주일이면 고쳐져. 막 짐 못 찾고 막 저 단기 기억 상실증, 뭐 5분 전에 걸 모르는 치매 환자, 뭐 휴게소 가면 화장실도 못 찾아요. 찾아오지도 못하고. 단기 기억 상실증은 한 3일 만에 없어지고, 화장실 못 찾고 그거는 일주일 만에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 비밀번호를 모르고 아파트를 꾹꾹꾹 누르고 들어갔다니까. 왜 그러냐? 이 산해실의 내척수액이 파동이 되면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 재생에너지를 미주신경을 따라서 간비장으로 보내고, 간비장의 에너지가 양쪽 측두엽으로 공급이 되면 뇌세포 재생이 일어나요. 측두엽 폐지돼서. 그래가지고 건망증, 치매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환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미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떨리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근데 치매 환자들은 이거를 한 번 시키면 그 다음엔 몰라요. 위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려. 따라서 좀 해요. 몇 번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오래 할 필요 없어. 한 10번씩만 해주면 돼. 그 치매 환자들한테. 네. 여러분들은 치매는 안 걸릴 거예요. 맨날 아미타불하는데 어떻게 걸려? 치매 환자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게 놀라운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를 올려주고 여기를 올려주고 저 측두엽을 올려준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 물이 채워져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예요. 네 군데에 물이 채워져 있어. 그 네 군데를 발성으로 자극해서 저기를 자극해주면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850mV의 전기가 만들어져요. 한 1V 가까이 되는. 그러면 그 생체 전기가 신경을 타고 흐르면서 재생인자라는 거를 깨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빨도 나고 다 했잖아. 이거는 재생인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재생인자가 머리에 그 신경세포 속에 숨어. 그게 이제 벼라교세포라는 그 신경지지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재생인자가. 그런데 이 내척수액을 흔들어서 850mV를 생성시키고 뇌파가 세타파가 되면
걔가 깨어나. 그래갖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전정보를 읽어서 훼손된 영역을 치료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 간과 비장 쪽이 말초신경이 훼손됐어도 다시 복구가 되고 뇌신경도 다시 복구가 돼요. 네. 이게 미음자예요. 이게 미자를 세우는 거예요. 미자, 미음자. 머리에 무념, 가슴에 무심을 미음자 방패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를 미음자 방패 안에 가둬서 그것이 튼튼하게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미자예요. 이희, 희, 이는 똑같아. 미자에서. 자, 미 한 다음에 이희, 희, 이까지 해봐요. 앞쪽에 미자 방패를 인식하고 미음자를 그려보세요. 양쪽 숙두엽과 담비장을 연결하는 미음자. 그리고 머리 중심부에서 척수를 관통하는 안몸 무념들을 인식하세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의자. 의자는 입술의 수평을 잡아주는 소리야. 그 다음에 흐하고 얘가 의자 했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수평을 그어서 이 위로 흐 하면서 머리꼴 전체를 갖다가 문형처럼 만들어줘요.
무념이 우 하면서 이 가슴 바탕에 무심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머리꼴 쪽에서 세워진 저 무념처와 고정부 피질 바깥에 세워진 이 정멸처, 이것을 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무심처와 능연한다. 암자로 요걸 만들어 줬었잖아, 그죠? 그리고 설근으로 암자를 세워줬어. 그 상태에서 미자 발성으로 이렇게 큰 방패, 미자 방패를 만들고 이자로 중심기둥을 한번 이렇게 무념으로 세워진 다음에 흐로 이 전체를 무념으로 세워져서 이 정멸상과 같이 인식하고 우로 무심처와 능연한다. 이것이 이제 완벽한 자기 법신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무자가 두 번째 귀이야. 이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 아미타불에게 이제 2단계 귀의를 한 거야. 나자로 1단계 귀의를 하고 이거로 2단계 귀의를 한 거예요. 이게 나무요. 나무 귀의합니다. 어떻게 귀의하느냐? 이렇게 무념처, 무심처, 정멸처를 세워놓고 이것을 서로 능연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 자리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귀의요. 스스로 법신부를 이루어서 자기 법신불로 귀의처를 잡는다. 저렇게하고서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워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겠냐? 응?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죠. 나무는 아미와 같다 그랬지, 그죠? 아미나 나무는 같은 뜻이다. 저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요. 정수리 위에 정멸상, 아자 정멸상. 혀를 말아서 이 천장에 붙이고 설근 무념도. 그리고 가슴 바탕에 무심처와 서로 능연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인성연불이라 한다. 인성연불. 신라 성덕왕, 통일신라 때예요. 성덕왕 둘째 아들 정종 무상선사. 그 정종 무상선사가 신라의 군납사라는 절에서 출가를 해요. 거기서 이와 같은 수행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로 건너가요.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제 수천무를 만나요. 수천무를 만나서 이 중국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를 스승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측천무가 지선 스님이라는 스님을 스승으로 이제 청거를 해요. 지선 스님이 누구냐면 측천무 당시에 중국에서 천하 제일 도인을 뽑는 시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두 스님이 남았어. 하나는 지선 스님이 남았고, 하나는 그 육조희능 당시에 그 육조희능 사형이 있었잖아요. 신수 스님. 왜 신수가 뭐 씻었다가 오조 후인한테 택자 맞았잖아요. 신수와 지선이 마지막에 딱 결승에 남았어요. 결승전 시험이 뭐였냐면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다라이 흙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넘치지 않아야 돼요. 물은 가득 찼어. 지선이 들어갔는데 물이 안 넘쳤어요. 신수가 들어갔는데 물이 넘쳤어. 그래갖고 지선이 천하 제일의 보승이 된 거예요. 또 측천무가 인정을 했어. 당신이 천하 제일의 보승입니다. 그 지선을 갖다가 정종무상 스님의 스승으로 청거를 해서 가서 지선 스님을 만나보니까 지선 스님은 이미 나는 내 법을 저 척스님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자를 두지 않는다. 네가 공부를 하려면 그 척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자기 제자를 청거를 한 거예요. 정종무상이 척스님을 찾아가니까 척스님은 내가 법을 받긴 받았지만 법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미숙하다. 그러니 너랑 나랑은 스승제자 하지 말고 그냥 도반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도반이 된 거예요. 정종무상은 이미 군납사에서 저 법을 배워갔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저 수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8시간 만에 사선점을 이루었다. 역대 법복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역대 법보기에 정종무상이 456번째인가 그 아라한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 이후에 유일한 아라한이야. 그 정종무상이 뭐 육조 해능이니 뭐 이런 사람은 거기 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가 이 법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3,000명의 제자를 거둬오는데
제자를 다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정종종이라는 종파를 세워 3,000명을 데리고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다음에 무념, 무심, 망망. 다시 또 이희 한 다음에 무념, 무심, 망망. 희 한 다음에 또 무념, 무심, 망망. 이렇게 제자를 가르쳐서 3,000명을 다 깨닫게. 그 수행법을 정종무상이 말하기를 이것을 인성연불이라 한다. 이렇게 이름해요. 그리고 그 인성연불법을 티벳으로 전해요. 그래서 티벳의 밀교 수행 체계에서 금강성 수행 체계가 이제 생겨나요. 그 당시 중국의 정종무상의 제자가 돼서 그 깨달았던 3,000명의 스님들이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 수행법을 갖다가 이제 전하는데 중국의 불교는 문화혁명 때 거의 다 떨어졌어요. 허운화상이라는 이제 그 백장문 중에 이제 농사지으면서 스님 노릇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농사꾼이라고 해서 저 모택동이가 살려줬어요. 그리고 오해연불선이라고 하는 5대 3파의 오해연불선 수행법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천태지자가 만든 수행법인데 천태지자의 수행법이 마찬가지로 인성연불법이에요. 그 두 개의 법이 살아남아서 서울화상의 법은 지금 대만 불교의 이제 원류가 됐고 오해연불선은 중국 본토에 남아서 지금 이제 5대 3파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 정종무상 스님이 그 김교각 스님의 형님이야. 예,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이죠. 예. 그래갖고 성덕왕의 두 아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와 같은 대단한 그 업적을 남긴 거죠.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지워졌어요. 그런데 그 동왕석굴에서 역대 법보기가 출토가 되면서 거기에 그 사람의 기록이 이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인성연불법이 끊어져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2008년, 7년 무렵이니까 그 무렵에 이제 제가 그 체계를 다시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낮에 얘기했던 범어 체계하고 이제 우리 한글 발성 체계의 같은 점, 다른 점, 변화된 점 이것들을 갖다가 다 떠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진언들 처수경 안에 진언들 그리고 진언집이 아주 방대한 진언집이 있어요. 그거를 다 들여다보면서 이제 인성연불 체계로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의미들을 다 찾았어요. 진언이 그냥 진언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다 이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146관, 정토 16관에서도 이 체계들이 관음관에서 쓰여져요. 그리고 마침 아미타불에 대해서 우리 해주스님께서 법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자, 미자, 타자, 불자, 나자, 불자 6자를 가지고 이 진원체계를 갖다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오늘은 뭐 아미타불까지 못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아미타불의 발성체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배운 이 나무 발성만으로도 짬나는 대로 이렇게 짬짬 수련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관상연불이에요. 아미타불의 형상을 갖다 이렇게 떠올려서 관불이라고 해서 관불을 한다 이렇게 관상연불로 수행을 하시는데 그것과 지금 이 인성연불 이건 실상연불이에요. 인성연불이면서 이제 실상연불이니까 이 실상연불을 같이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연해하고 모호했던 것들이 이 수행을 하면서 다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층 더 깊은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또 뵐 때는 더 아름다워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